말씀을 먹어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은 이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행복하여라, 행복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설교라 해서 우리가 산상 설교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를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도 식민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실질적인 권력은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고요. 갈릴레아 지역 통치자도 헤로데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교가 있었던 때에도 사람들은 종교적 위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 주고 잘 견디라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행복하여라."라고 구체적인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한 센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놓으신 이 세상이 내놓으신 행복의 기준이 달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한번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붙여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 혁명가의 모습으로만 세상에 오셨다면 아마 다 이 판 자체를 뒤집어 엎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기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싸우고 투쟁하고 심판 이런 영역이 아니라 지금 쪼금 불행에 놓여 있는 이들, 지금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행복하여라."라고 이렇게 가난한 이들의 현재를 복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이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2026년 연중 제4 주일에 복음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까? 예수님의 선언은 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시다.'라는 위로고요. 또 당대의 이 권력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종교적 기준에 익숙한 이들 하느님을 소유하라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공동체 전체에게는 이제 행복의 기준이 정말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제 요즘에 가끔 장례 미사를 부탁받아서 가면 더 느끼는 건데 모든 사람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고 다가올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들도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행복할까? 좀 더 보시면 행복하여라 마태복음 5장 3 절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근데 이 행복하여라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인데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여행지를 가고 또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느님 시선에서 올바른 자리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좋지 않은 일도 좀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냥 제 기분에 따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진짜 행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또 어떤 처지에 있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게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손해 볼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인제 청소년 사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하지 않은 우리 시대의 청년들, 저는 그 두 글자로 비교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더 많이 갖고 누군가가 더 멋져 보이고, 그래서 어 친구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을 잘 버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습니다. 과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죠. 행복할 수 있겠지만 계속 비교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잊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행복이라기보다 끊임없이 더 올라가야 하니까 어쩌면 불행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시대 청년들에 대해서, 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묵상을 이번 주일에 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의 어떤 SNS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해 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관계 안에 서 있는 게 정말 행복한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에 프토코이투 프네오마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가난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묵상할 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물질적으로 가난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단순히 가난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 그러니까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죠. 시련의 아픔, 상처, 또 인간적인 고통, 실존의 아픔, 다 우리가 포함해서 망라해서 하느님 아니면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라보에는 가난을 뜻하는 말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페네스고 하나가 푸토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 이건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우리가 충분히 다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참된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부질없고 유한하고 결국 하느님만 영원하시구나, 이런 걸 체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느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당대의 시대적 배경에서 단순히 혁명이나 폭동으로 어떤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상태가 안 바뀔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느님께 있는가 아니면 그 세상 한 중심에 있는가를 이렇게 바라보게 해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 판관기 3장 15 절에 에훗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왼손잡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좀 익숙하잖아요. 왼손은 이 판관기에서 하느님의 권능이 개입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판관 에훗 스스로 혼자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그림도 넣어 놨는데 탈출기 3장 12 절에 그러죠. "제가 뭐라고 가서 파라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느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할 때 하느님께 은총을 받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는 게 기도이고, 또 그게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억압의 시대에 주어진 현실 도피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은 복음은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현실을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영원한 생명,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살아가기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묵상을 써 놨어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물론 밖에서도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복음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세상의 것 때문에 행복한지,
그래서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내 삶과 연관해서 다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뭐 평생 손해 볼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한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느님이 계시기에 굉장히 든든하시대요. 그분의 짧은 이 신앙 고백이 단순히 한 문장이 아니라 평생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사셨던 어머니의 그런 기쁜 얼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가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행복에 내가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보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때문에 행복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